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심장로님과 같이 안전하게 한국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특창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으로 인해서 오늘 안식일이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참여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68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남방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다시 말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오늘 이 말씀은 오래전 출애굽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그들이 당면한 그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역대상 아까 20장 그 앞에 3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면서 이 전쟁에 그들이 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전쟁을 무서워하는 그런 왕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호사밧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또 연합군과 이렇게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17장 5절,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다른 왕조들과 달리 아주 전쟁에 능하고 아주 강력한 국방력을 세운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평상시에 전쟁에 대비해온 왕이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또 11절에는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떼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 왕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유다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왕이 평소에도 국방을 든든히 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17장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그가 건축하면서 아주 전쟁에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해왔습니다. 아주 유다는 강력한 그런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여호사밧도 아주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육간에 또 왕이 아주 건강하고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사밧이 감당하는 이 전쟁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며 감당치 못할 그런 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전에 그렇게 철저하게 전쟁을 대비해온 이 왕이 어떻게 해서 모압과 이 연합군의 전쟁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일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잘 아시는 여호사밧과 이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특별히 이 전쟁에 이르는 이 과정, 역대하 17장에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이 구원의 원리와 또 우리 승리하는 삶의 생의 원리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인지 좀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인 그의 아버지 아사의 아들로 35세에 이제 유다의 네 번째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면서 25년간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이 나라가 힘을 길러오며 아주 군대를 재정비해온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17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역대하 17장 6절에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해버릴 정도로 아주 행동하며 개혁하는 그런 아주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7장 그 8절 9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네 사람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여기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장과 함께 한 11사람을 이제 각 도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9절에 17장 9절에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이 유다에서 가르치시되 그 모든 성읍에 순행하며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 결과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영육간에 건강하고 번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사밧이 왕에 오르고 몇 년을 지내면서 번영하고 있던 어느 날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니 아주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으면서 또 강대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을 그때 여호사밧이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주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지역에 만연하게 했던 아합왕과 이제 결혼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 관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던 왕이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그랬던 이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아합 왕과 아주 정말 이세벨 가문과 이 친족 관계를 맺게 된 것일까요? 선지자왕 195쪽을 보게 되면은 이 동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정말 평범하고 아주 단순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육간에 아주 건강하고 번영하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은 비단 여호사밧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정말 번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두고 진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묻지 않고 내 자신이 알고 경험한 또 어떤 지금까지 어떤 신앙과 자신의 지식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평상시에 우리가 이 단추를 잘 끼워 맞추고 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단추를 잘못 끼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볼 때 그러한 모습은 안타깝지만은 이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이 교만과 경솔의 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마음만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인간적인 철저한 신앙의 이유를 대지만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자신이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를 가져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마음을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사술, 마법의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마법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법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하늘에서 완전한 존재했던 사단이 그 사단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옳은 결정을 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들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노력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바른 성화의 과정을 모습으로 변화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허무해지고 황폐된 그런 어떤 타성에 젖은 이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 자신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사마리아로 또 이제 몇 년 후에 가게 됩니다. 사돈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그 사돈의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은 여호사밧에게 이제 아합이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역대하 18장 2절입니다. 역대하 18장 2절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상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을 치기를 권하더니, 여기 유다와 이 아합이 제안을 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연합해서 아람이 빼앗아갔던 이 길랏 라못, 이 길랏 라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0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해 주실 때 지정된 도피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도피성이 아마 이 아람 왕에게 빼앗겼나 봅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이 길랏 라못, 이 도피성이 있는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아람 왕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스라엘과의 이 결혼 동맹,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아람과의 전쟁까지 하겠다고 이 왕이 이제 여호사밧이 경솔하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은 그래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합 왕에게 역대하 18장 4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역대하 18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한번 우리가 물어봅시다.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여호사밧의 제안을 받은 아합이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거짓 선지자 400명을 함께 모아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 이기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하면서 왕에게 아주 좋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이 좀 무엇인가 부족해서 이제 6절에 다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사람들, 이 선지자 400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묻습니다. 그때 아합이 18장 7절에 이물리의 아들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가 있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그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이 미가야를 내가 미워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오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래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려온 이제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왔습니다. 그때 여호와 이름으로 아합 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대답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18장 15절에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장 15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고 내게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였느냐 했더니 16절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대답은 뭐냐면은 지금 이 선지자의 말씀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두 계획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여호사밧처럼 바로 즉시 멈춰야 할 때 오늘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과 오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과 마음가짐들과 습관들과 그런 결정들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늦었지만은 내 마음의 뜻에 맞지 않지만은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때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왕 196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은 두 왕에게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었으나 두 통치자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아합은 그의 방향을 이미 정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여호사밧은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한 후에 그는 그 군대를 철수시키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3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합 왕이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고, 왜냐하면 그가 아합 왕의 그 이스라엘 왕의 복장을 하고 그 변장을 하고 그러다가 그가 죽을 뻔하다가 그 고비를 겨우 넘기고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후가
선지자 여호가 여호사밧을 만나서 그를 책망하는 내용이 역대하 19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구궁에 들어가니라. 2절에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얻고 돌아와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또 노력합니다. 그래서 19장 4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게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그가 정말 다시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호사밧 이제 말년에 역대하 20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 이 말년입니다. 그 후에 모압과 암몬 자손 몇마흔 사람과 함께, 몇마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셀산 이 지방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제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하러 이제 유다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말년에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그때 혹시 자신을 벌하시기로 그 하나님께서 보낸 전쟁이 아닌지 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그때 자신의 정말 인간적인 그런 그의 신앙의 경험과 그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의 결정으로 그가 선택한 그 결정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가 알기 때문에 그의 말년에 다시 임하게 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가 이제 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성들도 달랐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부터 왕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인간적인 그의 노력과 그의 지식과 경험의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음을 그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물어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라가 엎드립니다. 20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역대하 20장 13절입니다. 20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심지어 자녀와 어린 자녀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절박한 그 전쟁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백성들과 어린 아이까지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가 중동에서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총리와 모든 군대와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임하고 있는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지금 보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적군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와 모든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왕과 백성들에게 보낸 기별을 이제 전하는 내용이 2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대답은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은 무리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중하고 중하지 않음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원리와 승리하는 생애의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정말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그 선악간의 대쟁투의 중심 속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선악간의 대쟁투의 중심 속에서 오늘 어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들은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분들로 계십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지키려고 노력해봤지만은 여호사밧과 같이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그러면서 나름 신앙적인 노력을 하면서 매일 선악간의 대쟁투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건강의 문제가 내가 풀어야 할 어떤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죄나 질병이나 우리 성경에서 관점을 보게 될 때면은 그 원인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죄의 문제는 오늘 우리 스스로 문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와 이 죄의 그 힘과 세력을 내 의지와 노력과 선택으로 극복해 내고 싶지만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노력해보지만은 결국 여호사밧처럼 절망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과 그 성화의 과정을 이 출애굽과 이 광야 여정에 우리가 자주 비유합니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도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구원의 원리와 성화의 원리, 특별히 승리하는 이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노력은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질병까지도 사실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정복 때에도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을 시작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에 적합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오늘 우리의 선악간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으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말고는 우리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취하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생에 성화되어가는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으로 내려가라.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사밧은 그들이 직면한 이 적군 앞에, 연합군 앞에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 앞에는 건강에 심각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으로 우리가 직면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하는 잘못된 어떤 습관과 문제들, 다양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해서 그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적군들이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대열을 갖추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질서 있게 대열을 갖추어서 그들을 마주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완전히 믿음으로 맡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하심을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정말 중요한 이 승리하는 생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냥 대열을 갖추고 질서정연하게 그냥 갖추고서 그냥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1절 22절입니다. 2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전쟁에 나아가는데 뭐하는 사람들을 택하라고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그들의 이 선미 앞에 서서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예요? 감사하며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러분들,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찬송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임하는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거기에다 뭐예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갖추고 그들 앞에, 그들이 직면한 문제 앞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믿음은 그때 찬송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믿음으로 찬송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201쪽에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주 성화의 아주 중요한 원리까지 여기서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은 군대 앞에 행하며 소리를 높여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군대 앞에서 소리 높여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정말 특별한 전쟁 아닙니까?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군가였다. 이것이 그들은 성화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더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 찬양의 노래는 오늘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서 있는 용감한 군사들의 손을 더욱 굳세게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저는 여기서 이 복병이 어느 나라 군대인지를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호와께서 골짜기에 두신 이 복병들이 어느 군대일까요? 만약 이 복병들이 숨어있는 이 복병들이 유대 군대라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서서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복병은 어느 군대일까요? 역대하 20장 23절에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 이 복병을 뭐냐면 암몬과 모압 자손입니다. 그 세일산, 같이 연합한 세일산 거민들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어떻게 해요? 살려가 했더니 서로 피차에 자기네들이 숨겨둔 복병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완전히 전멸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찬양하며 그것을 바라보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군대가 역대하 2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20장 24절 26절에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서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25절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은 거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취하고. 66절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왕에 있는 202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유다의 힘이 되셨고 오늘날 당신의 백성의 힘이 되신다. 우리는 군주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은 넘어지고,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의롭고 잘났고 열심히 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것에서도 큰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관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선악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우리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함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에게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은혜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며 승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승리하는 생애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